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말씀 우리 함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저희가 새벽 예배로 이제 시편 148편으로 이제 새벽에 시편을 나누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시편 전체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를 마치는 그 시편이 전체가 이제 5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에 해당하는 할렐루야 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제 이제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147편에서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12가지 정도의 이유를 이렇게 쭉 우리가 함께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거기서 어제 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12가지 이유만 거기다 적은 게 아니라 만약에 120가지를 적으라면 120가지를 적었을 것이고 1200가지를 적으라 했으면 1200가지를 적으라 했을 것이고 아마도 시인이 12000가지를 적으라 했으면 아마도 12000가지의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적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찬양을 할 이유, 하나님을께 감사할 이유는 널리고 널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찬양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토록 찬양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찬양과 감사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는 우리가 찬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눈앞에 닥쳐있는 그리고 손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에서부터 찬양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던 그 이유가 시편 맨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의 정의를 분명하게 다시금 내려주는데,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주의 자녀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목요일날 전도를 이제 2주 동안 저희들이 쉬고 이제 비가 와서 이제 오늘 또 이제 비가 내렸는데
어제 이제 저희들이 전도를 오래간만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이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젊은 건장한 두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이제 그 은행에 들어갔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저만큼 등치가 큰 친구들 두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전도 용품을 주면서 주니까는 이 친구들이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담배 피면서도 뭐라 하냐면 아멘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그게 뭐 진짜 뭐 아멘 일부러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니까 그냥 인사차 아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쪽에서 오는데 제가 그 얘기했더니 저쪽에 있는 오토바이집 사장님이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분들이 아멘 뜻을 할렐루야 뜻을 모르고 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난 것 같습니다.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합당해지면 아멘 할렐루야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모르고 아멘 할렐루야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알든 모르든 그저 그냥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뭐가 되니까 아멘이고 뭐가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이거 아니고요. 그저 그냥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냥 주님이시니까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이제 본문에서는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게 뭐냐면 그렇게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어제 이제 147편에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쭉 보시면은 찬양해야 할 대상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오늘 다 살펴보지는 못하죠. 이게 어떻게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어보면은 오늘 그 찬양할 대상들, 찬양해야 할 대상들이 몇 가지 정도가 나열이 되어 있냐면 무려 30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뭐 산들도 찬양하고 하늘도 찬양하고 해와 달들도 찬양하고 뭐 여기 보시면 12절에 보면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을 찬양해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총각만 찬양하고 처녀만 찬양하면 결혼한 사람은 찬양하지 말라는 소리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남녀노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종류와 수많은 그 종류들, 그러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대상이 이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다고요? 30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14절로 되어 있는 이 본문인데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성경이랑 좀 틀려서 이게 행으로 연결이 쭉 되어 있어요. 행이라는 게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행이 몇 개가 나 있냐면 30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 148편은 굉장히 과학적인 굉장히 구조적인 시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0행으로 되어 있는데 찬양해야 될 대상이 몇 가지가 나와 있다고요? 30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행마다 물론 정확하게 그렇게 딱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행마다 구조상 우리가 의미를 찾는다면 한 행마다 한 대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자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기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대상들이 쭉 나옵니다. 천사들도 나와요, 그죠? 하늘도 나와요. 또 뭐 특히 여기 불과 우박도 나오고 눈과 안개도 나와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용들도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용들은 우리나라에서 그 전설적인 용들 그런 거 아닙니다. 여의주를 품고 있는 그 용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용 나오네 하면서 용을 숭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용 나와서 용 이거 그건가? 그거 아니고요. 바다에 그냥 조금 커다란 뭐랄까요? 그 생물체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성경에서는 바다의 생물체를 뭐 때로는 리버야단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용들이라고 그냥 우리 표현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쭉 나오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찬양할 이유가 몇 가지가 나왔다고요? 어제는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도 30가지만 찬양하면 될까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0가지를 나열했던 이것은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찬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그 13절의 말씀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만드신 것들일까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무조건 뭘 해야 한다?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되느냐?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든 뭐 어떠한 모습이 있든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 사람이든 그것이 무슨 산이든 하늘이든 그것이 뭐 동물이든 뭐 들짐승이든 식물이든 그 무엇이든 천체의 어떤 뭐 별들과 하늘의 무슨 어떤 별들이든 뭐 태양과 달이든 그 어떤 것들이라도 그것이 다 누구에게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께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누구를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자, 그러면 누구만 찬양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인생이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누구를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에는 그저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찬양하고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의미에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넘어짐도 아시는 분이시고 나의 일어섬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시고 내가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고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이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시편은 특히 이제 148편은요, 그 70인역이라는 성경 역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책이 시편 148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학개와 스가랴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학개와 스가랴의 노래.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의 책의 주인공들이기도 한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때쯤에 나오는 선지자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처음으로 1차로 귀환을 합니다. 예수아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첫 번째 귀환을 해서 성전을 막 짓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딱 멈춰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이 멈춰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불러서 다시금 2차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합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가 멈춰진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을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 성전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러면 이들이 폐허가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이게 그러니까 성전을 짓다만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를 풀어주시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멈춰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결국에는 성전을 완성시키게 됐던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학개와 스가랴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멈춰져 있던 성전의 건축을 어떻게 완성시켰느냐?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엄청난 그 반항들이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가 가서 선포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폐허가 돼서 짓다만 이 재건된 성전이 건축돼야 되는데 짓다 말고 이 엄청난 이 그 재난의 현장 속에서 폐허의 현장 속에서 빨리 져야 되는데 못 짓는 현장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들이 무엇을 노력했느냐? 만약에 이들이 노력한 것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었느냐, 무엇에 대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었느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었느냐, 이것이었느냐 저것이었느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딱 하나 기준만 정했던 거예요. 우리는 폐허가 되어서 재건되지 못한 성전 앞에 가서 그저 누구를 찬양하리라. 하나님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높이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갔더니 성전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노래를 부른 것이 이 시편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주님 찬양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상황과 형편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건 뭐냐? 회복되어야 될 건 뭐냐? 그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이 창조주이시며,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찬양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의 조건들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요, 마땅히 그저 찬양해야 할 사람들인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찬양합니까?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시니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시편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만복의 근원이시라는 것,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내서는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형편과 사정으로 본다면. 그러나 그저 찬양하기로 결단하시고 주님을 높이시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인생들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 한 분 한 분을 다 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